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제가 이번 한 주간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감명이 있었던 말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지 못하면 그때 망하고 죽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위로와 격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또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준다. 여러분 아직은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 말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또 저보고 그거 하라고 교회에서 월급 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에게 큰 힘이 됐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여기 힘에다가 포인트 줘가지고 힘 주십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때와 관련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이다, 힘을 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적용을 좀 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제가 늘 곁에서 이렇게 목사님 지켜보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옆에서 늘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또 나무라거나 그런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는 동안에, 전문 동안에 그냥 막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듣는 동안에는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어떻게든 한 주간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얻어가도록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곁에서 배웠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또 성도들이 세상에 승리하게 해야 되겠다,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전도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살면 힘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을 뜻하죠. 또 천하만사도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모든 것, 이런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요, 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경험을 집약한 14쌍의 이 상반되는 때,
바로 28번에 걸려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색칠한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다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적절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각각 때를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적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적절하고 때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 당신의 정하신 때, 그때에 맞게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때라고 하는 의미를 28번이나 사용하면서요, 바로 오늘 우리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시간, 너의 뜻, 너의 계획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너는 아름답고 적절하고 적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요 2012년까지 해성교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하다가 2012년 말일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해성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선교지로 다시 나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의 마음은요, 평생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는 어떤 사역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 떠나기 전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안부 겸 제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요, 목사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직 선교를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갔다가 잠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맞는 질문입니까? 안 맞는 질문입니까? 다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안 맞잖아요, 이치에. 보통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평안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허투루 그것을 듣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질문이 너무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한 대답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질문은요, 지금도 또록또록 기억해요. 그 상황들과.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항상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저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내 계획이 아니라 나는 선교지에 가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 그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2020년이 되면, 그때가 2013년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 인생에 전환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8년 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내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2016년부터 해서 그 중국의 그 5개 성의 캠퍼스 총책임을 하고 또 가정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2020년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거기 사역자들이나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2020년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네가 이 사역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남겨두고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다 세웠어요. 그래서 캠퍼스도 또 교회도요, 잘 인수인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여러분, 202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여 버린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2020년에 코로나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더라, 막 이런 또 오해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막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알려줬다더라, 막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저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여러분,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안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혜성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가대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혜성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2편 1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 또 선임 목사님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이제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때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때는요, 여러분, 실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내거나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의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의역을 좀 한 것이죠. 결국 해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은요, 기한과 때라고 하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삶, 한계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영원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영원을 사는 비결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을 사모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 예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영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요,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새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렇게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잠깐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 뭐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회를 보시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에 나가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나도 새신자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전에는 일이 있으면 주일에 쉽게 빠져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일에 드린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올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에 일하러 가지 않고 다 열심히 일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야,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고 예배하는 즐거움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또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요, 우리 영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결국 여러분 그 앞에서 14상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는 정해진 그 한계가 있는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솔로몬이 말한 이유는, 전도자가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또 전도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14절에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고 완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이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들아 너희는 유한하지, 너희는 한계가 있지, 너희는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분이 하신 일도 영원하고 완전하셔. 그분은 충분하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을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끝이 뭘로 끝이 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을 주는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가요, 사람들이 다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최근에 그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봐요. 뭐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망, 또 미국에 대한 전망, 이런 거 많이 들어보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제도 잠깐 듣는데 이분이 정말 박 씨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은 또 선봤다 할 정도로 말을 잘하세요. 근데 또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하는데요, 맞다, 막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요, 또 다른 분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또 신문에서 말하는 거, 또 뉴스에서 말하는 거, 또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다 다르다라는 것은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 미래가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길을 아는 방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의 영혼이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다들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도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걱정하는 게 뭡니까? 노후 걱정이죠. 노후 걱정. 연금을 못하지는 않나, 또 나이 들어 고생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 강연에서 노인 전문가, 미래 전문가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후를 잘 준비해라, 그런 말이죠. 힘들게 120살까지 살면 너무 어렵지 않겠냐, 노후를 잘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 영혼이 평안히 사는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노후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히 사는 방법, 이게 확실한 노후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의 자손은 또 뭘 상속한답니까? 땅. 여러분 우리가 또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국 분들이 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누가 땅을 상속받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가 땅을 상속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러 진치다라는 말은요, 텐트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텐트를 치듯이 이렇게 완전히 둘러가지고 나를 보호한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또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1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양식도 주신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또 부정함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노후 걱정, 또 자녀 걱정, 다 우리가 길을 몰라서 하는 걱정. 이 걱정들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 이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이 날 먼저 안아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